27절의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우리 한 절은 성도님들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참 이 시간 참 저희들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또 저희들 이 세상 삶에서 지치고 고단하며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과 고민들이 있겠지만은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며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옵니다.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가상칠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가상칠언이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고 또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전해져야 될 말이 있다면 또한 그와 같은 곳에서 유언적인 메시지가 만약에 전해져야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복음과 관련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남기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 불법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이 열렸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그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시고 그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모두가 다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였고 또한 그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제자 요한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도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와 동일하게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할까요? 바로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26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물론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호칭상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떠한 한 여성에게 이르되 어머니여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고 듣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를 향해서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마치 무엇인가 명령하는 듯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물론 우리 정서상으로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누군가 상대방을 하대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때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귀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여성을 호칭할 때, 존중할 때 부르는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불렀던 것은 그의 어머니를 하대한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말이기는 하나, 이게 사실 자식된 도리로서 그의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친밀한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또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정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관계 정리. 이 단어를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 곁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최근에 저희 이제 둘째 아들 재영이가 혼자서 놀다가 이제 넘어져서 왼쪽 손등에 실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깁스를 하는데, 이제 자기 딴에는 이게 이제 훈장입니다. 막 되게 멋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막 목사님한테 자랑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보면서 겉으로는 웃었지만은 그 이렇게 하는 모습, 막 처음에 아파가지고 막 우는 모습 봤을 때 내심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죠.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텐데요. 지금 예수님의 온 몸은 채찍과 고문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서 마치 한 고기 덩어리가 달려 있는 듯한 대롱대롱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성도님들 우리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장례식을 다녀왔지만 직접 그 일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봐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설령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겪는 그 아픔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다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가게 되면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가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안에 의롭고 경건했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늙도록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을 향해서 이제 막 아기 예수를 낳게 된 마리아가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 할아버지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때 그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빛이다. 라는 축복의 말을 그가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생전 그토록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는데 내 생명이 꺼지기 직전에 내가 이 메시아를 봤으니 나에게는 소원이 없다라고 고백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요, 이어지는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제 아기 예수를 향해서 했던 그 말을 이제 그 엄마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꽤 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그와 같은 일, 바로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비방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칼이 내 혼, 마리아 너도 찔러 꿰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역시 아들 예수의 영광을 그의 삶 가운데 볼 것이지만 동시에 무엇도 본다는 것입니까? 고통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 곁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정신이 혼미했을 거고요, 제대로 서 있지조차도 못했을지도 모르겠고 그 시므온이 말 그대로 마치 그의 가슴팍으로 커다란 창자로 하나가 칼이 지나가는 듯한 그런 서슬퍼런 그런 아픔을 그 여인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네 글자 뭐 말씀드렸죠? 벌써 까먹으셨나요? 관계 정리. 이게 무슨 뜻이냐? 육신적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지만 지금 이 순간 마리아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아들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게 될 온 인류의 대속의 희생제물 어린 양 메시아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 성경은 이 예수님과 육적 어머니인 마리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그러니까 모자의 관계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나오는 장면 속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만 화면을 한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수태고지하는 그런 장면이죠. 성령님께서 내려와서 너를 이제 은혜로 덮었을 때에 이제 너를 통해서 너희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아들은 너의 아들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가장 크게 되고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정해진 기간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찾다가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흘을. 성도님들 이 정도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에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이게 성도님들 이게 부드러운 음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날이선 날카로운 아들아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이어지는 4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아버지가 요셉 아버지를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야 될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은 그가 소년이었지만은 그 육적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때부터 관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육적 어머니 마리아와 나의 관계는 아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굉장히 바쁜 일들을 막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문 앞에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어머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형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게 명확하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역시 요셉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그런 사역과 관련돼서 육신적인 관계를 강조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그의 삶에 더 우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똑같죠?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적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것과 상관없는 그의 육신의 삶의 필요인 포도즙을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존칭의 명사입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뭡니까? 나와 당신의 부모, 모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런 것만 바라는 당신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이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먹어서 배부르는 그런 포도즙이 아니라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흘려야 될 바로 보혈의 피가 진정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육적인 필요를 구한다면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역에 대해서 그 중점을 두고서 그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관련돼서 어머니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글자, 관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비록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혹은 혈연적으로 엄마와 자식의 관계, 모자의 관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리아라는 한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 역시 아들 예수를 아들아 라고 불러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육적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메시아여 구주여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될 한 명의 영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몇몇 사건들을 언급해 드렸는데 마리아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그 성전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한테도 내가 이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0절에 내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바라거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심지어 자기의 몸으로 예수를 낳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그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여기서 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처참한 몰골을 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비록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순환과 고문을 당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야 되는 메시아의 숙명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봐라. 이사야 45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예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 뭘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너희가 지금 봐야 한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만 바라보고 패배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메시아를 너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뭘 보라는 겁니까? 아들 예수가 아니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관계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건강과 안식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죽음이 이제 나로 하여금 나의 더러운 죄를 해방케 해주셨고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이제 천국을 사모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성도님들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계신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진정으로 누리게 될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고 연이어서 그 옆에 있었던 자기의 제자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는데 여기 27절에서는 다시 제자 요한을 향해서는 어머니라고 다시 호칭을 정정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들이 이제 마리아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희 어머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를 좀 극진히 모셔라 라고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효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효성이란, 효도란, 효행이란 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굳이 맡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누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외에도 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어머니에 관해서는 요한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고 정서상 그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 형제들도 아닌 자기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겼을 것일까요? 앞에서도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모자 관계, 육신적인 관계가 강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그 지극한 효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된 도리로서 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끝까지 외쳤던 그 선언 중에 너희가 효도를 해야 된다. 너희가 효도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이 행함으로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효도만 따진다면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효심이 더 극진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효성만 짙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에 첫 번째 가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많은 구절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조그맣게 했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뭐도 나와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영생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무엇으로 입증되냐면은 하나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이웃 사랑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바로 부모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효도는 일반적인 효행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경륜을 따르고자 하는,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헌신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신약 성경 보게 되면은 부모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3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을 만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효행을 하는 것이 바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성도는 마땅히 효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일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첫 번째 계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제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는 자로 서야 한다. 그게 맞다. 그러니까 관계 정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에서 그의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제자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끝에 항상 무엇이 나와 있냐면은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를 보라. 보라는 거는 제대로 못 봤다는 거죠. 제대로 봐야 한다.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너가 명확한 관계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보다 아들 예수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단순히 아들과 어머니라는 모자 관계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그 사랑은 결코 마리아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지금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의 아픔을 통감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될 이가 당신이었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의 죄로 인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며 그런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의 삶의 제1순위로 두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관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의 생활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삶의 주안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와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이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 바라보라는 것은 단순히 내 필요와 내 관심과 내 문제만을 위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내가 나의 주님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